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 아시는지요? 닉슨 대통령의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는 브레인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는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회의를 같이 했던 존재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파워를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그는 타프에서 정상에서 추락하는 자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미국 감옥이 꽤 괜찮다 할지라도 정상에 있던 자가 추락한 자로서 그곳을 견디며 자유 없는 감옥 속에 창살 속에 있는 그의 정신적 고뇌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추락되어 본 우리들이 어느 정도 테이스팅할 수 있는 감정 아닐까요? 그렇게 추락될 대로 추락되어 외롭고 쓸쓸하고 무너진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희망 제로가 된 그를 찾아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찾아오신, 감옥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백악관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 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너는 내 변함없는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비록 확신은 없지만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남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산 내 딸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여러분, 722년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맹해서 질질질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짓밟혀가며 역사 속에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려 하는 역사적 촛불의 흔들그림 속에서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역사 속에 잊혀져 간, 사라져간 북이스라엘이 뭐야 하는 그들까지도 회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슴이, 심경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그는 우울질, 담접질, 쓸쓸함, 눈물의 선지자,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을 전해야 했던 아주 쓸쓸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회복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면서 못 박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I am that who I am이라고 말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고스란히 1인칭 화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카레스 벗어난 백성이 2절이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나갈 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함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꿈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는 주체가 선지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문학적 장치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 내 이름 아무도 불러주는 없는 쓸쓸한 우리보다도 더 긴 세월을 흘러온 120년 동안 잊혀져가는 그 퇴색된 이름, 그들 북이스라엘을 나 여호와는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그들이 돌아올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그 누구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도움으로 너희들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말씀 속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칼과 광야가 등장합니다. 이 칼과 광야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칼과 광야라고 하는 출애굽, 엑소더스 모드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엑소더스라는 출애굽, 출세상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게 자상하신데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지금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은혜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겠지만 이 은혜보다도 내가 선행된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Remember, remind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먼저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초청합니다. 왜죠?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 골라내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초청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섬세하게 돌보았다. 너희를 먹였고 돌봤으며 낮에 자결하는 광야의 태양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를 구름 기둥으로 너를 지켰단 말이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제법 덥습니다. 저 몸도 여기서 17, 18년 살았으니까 상당히 적응될 만한데 더워요. 언제 좋으냐?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고가도로 밑에를 지나갈 때 그 서늘함 계속 입고 싶어요. 그러나 차 사고 날까 봐 빠져나갈 때 그 아쉬움. 샌앤토니오 성도들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어쩌면 이 지구촌에서 잘 아는 성도가 아닐까 싶네요. 밤이 되면 쓸쓸합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내가 허락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불안에 떨 때 그 불기둥이 주는 따스함, 안정감, 안동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 있잖아, 단 한순간도 너에게 네 손목을 놓아본 적이 없는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셨다면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언제나 다우링, 의심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반만 믿었다가 기분 나쁘면
1도 안 믿었다가 또 어떨 때 좀 기도 응답 받으면 반쯤 믿었다고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냅둬버리고 내 스스로 사랑을 찾겠노라고 이 세상의 사랑 같은 사랑,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구걸하며 찾아다니며 살아가다가 세상 사랑이 변질되고 부패되고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더 좌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아닐까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상처와 상흔이, 피가, 눈물이, 멍들미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부지 사랑도 아니고 철없을 때 사랑도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되 한 번에 영원히 불변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9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 에프라임은 한 부족을 말하는 12부족 중에 인 n분의 1이 아니에요. 북쪽의 10지파를 통상칭할 때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 여기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에프라임을. 어디 에브라임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를 책망하고 정말 그를 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그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눈으로만, 소리가 아닌 눈으로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 내 눈동자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방해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 어떨 때는 홧김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어쩌면 아버지가 뱉은 홧김의 말 때문에 오랫동안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아주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시간 중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을 거절치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배회간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열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4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그 4절 앞에 정말 동글동글하미 언더라인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어떻게? 같이 한번 4절 읽어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지금 사마리아는 피폐한 곳이에요. 거기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가 열고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딸 거다. 앞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말씀이 좋았느냐? 처녀 이스라엘아 불러주는 그 호칭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행했습니다.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 아닌 데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요 탕녀요 정말 창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포로된 거 아니에요? 유린된 거 아닙니까? 역사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이지만 식민지 백성이지만 사마리아 땅에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우리와 너희들은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문화적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데 문화 코드를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중에 누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어떤 문화 코드가 달라지고 잘못된 어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패밀리가 구성되어진 그랬던 삶.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음녀이고 음탕하고 고멜과 같고 죄인이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들인데,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처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아리따고 얼마나 순결하며. 글쎄요, 모르긴 해도 제가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본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도 말이죠,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정말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어떤 실수하다 보니까 어떤 라인을 밟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어쩌면은 정말 나 자신의 양심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조각 가운데 파편이 깨트려짐이 무너짐이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나도 나를 처녀라고 부를 수 없는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너는 너를 처녀라고 말하기 힘들지라도 나는 너를 볼 때 내 눈에 아름다운 아리따운 처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저도 때로는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순결성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무너진 감정을, 내 너를 볼 때 너는 처녀처럼 아름답다. 이 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피 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여기에 다시 again and again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겠지만 Sing Agai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인데 제야에 묻혔어요. 무명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무명 가수가 되어 있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잊혀진 이름을 찾아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정말 음악의 전문가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그 어떤 멘토들이, 음악적 멘토들이 당신은 정말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발성법을 가르치니까 그 원석들이 말이죠, 음악을 포기하고 싶은 그들이 말이죠,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일어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음악의 세계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북돋아 일으켜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만약에 세상의 전문가가 그를 다시 일으켜서 무명의 가수 이름을 찾아준다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며 말이죠,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짜부가 뭐든지 상관없이 나의 연약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일으켜서 사용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비록 지금 어떤 몰골 어려운 형국에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녀라고 부르시고 너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나는 너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음성에,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에 쏙지 말고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허물이 엄청나도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I want to build up again. 아멘. 시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며 춤추는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니 네 인생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다시 부르도록 해주겠다. 아멘. 네가 무엇을 심든지, 네 짜부가 무엇인지, 네가 어떤 비즈니스 규모가 뭔지는 it doesn't matter. 내가 네 하는 일을 네가 심는 대로 다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노아의 기도 속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으키실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거든요. 31장 6절 같이 한 번만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일어나라. 올라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 세 가지 동사를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켰다. 시온은 성전이죠. 회복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설정인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금송아지, 정말 베델가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못했던 뒤틀림 예배, 부패된 예배, 잘못된 예배, 이기적인 예배, 편리한 예배, 지 맘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때문에 사단이 났는데 다른 대상을 찾아갔던 우리의 삶의 예배들이 다 질서를 잡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히고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던데요. 제가 말씀 보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 건강이 회복되리라. 성도가 복받는 영적 비결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받은 복을 유지하고 주무시지 마세요. Please don't sleep. Please. 여러분, 성도가 복받는 순수와 받은 복을 지키는 순수는 예배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포도원으로 비유된 우리의 공부, 우리의 연구생활, 우리의 군생활,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많은 존재냐? 성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저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바깥이 칙칙한 어둠에 있을 때 저는 제 설교 원고를 들고 저희 동네를 여러 바퀴 돕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온 성도님들 앞에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비록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아침이 밝아오리라. 그러면서 이 설교 원고를 들고 때로는 가로등 안에서 이 설교를 연습해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칙칙했던 세상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God's faithfulness를 보여주는 태양이 떠오르면 얼마나 그 아침이 아름답고 복스러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둡고 힘들고 몸이 아플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적인 파수꾼은 뭘 해야 되냐? 기뻐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하며 말할 것을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큰 특권, It's duty and privilege. 이 외침의 주제가 뭔가?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FP 성경 주석을 보니까 어떤 성경 신학자가 예레미야 31장 이 부분의 서브타이틀을, 소주제를 말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더라고 타이틀을 정했더라고요.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 선지가 보았던 렘넌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렘넌트, 모든 선지자가 보았던 남은 자가 돌아올 환상, 그걸 보는 것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스토리는 어떨까요? 포로 생활입니다. 숱한 슬픔과 아픔이죠. 생기지 말아야 될 아기가 생긴 거죠. 헤어짐과 눌림인 거죠. 찢어짐이죠. 나눔이죠. 고통이죠. 억울함이죠. 분노죠. 짓밟힘 당한 그 상처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다 뒤덮인 채로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 살아 상처를 가진 채로 남은 자로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환상, 그 자들이 남은 자를. 이 영적인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 주석의 짧은 문구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해하고 싶어요. 남은 자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그 자들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진술은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Who is remnant? 누가 남은 자죠? 누가 신실한 자죠? 누가 성도인 거죠?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누구냐? 자기 죄를 토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을 내 밥으로 삼고 내 음식으로 삼고 사는 그 자만이 남은 자를.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남은 자를 얘기하고 영혼들을 사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서겠지만 적어도 온누리 성도들과 이 시대 사랑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정체성과 나는 회개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어야 될 기도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설교를 이 본문으로 실력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리펜트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restore, 회복이 먼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계시는 이 돌아옴,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거든요. 회개한 자만이 예배드리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restore, 회복하신 선행적 은혜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이 가스비 많이 드는데 내 운전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보니, 알고 보니 내가 집에 나오기도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사랑한 선행적 restoration, restore, 회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나를 restore,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프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들 성도의 외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앞만 좋은 게 아니라 밖으로도 나타나야 돼. 그게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번역해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먼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외적인 변화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짝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지,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내 나이가 지금 60개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내 말은,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촐랑대는지, 나는 왜 이런지,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잘못된 선택이 깨달아져서 심히 부끄러워 창피스러워서 얼마나 부끄러우면 자기의 볼기짝을 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번역인데 영어 번역은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청나서 돌아보고 들여다보니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들 수 없고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을 못하고 가슴만 친 고개 숙인 세리의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네임카드에 여러분이 보내는 이메일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연륜과 경험이 한 줄도 모자라 두 줄도 몰라 석 줄도 모자라 네 줄,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그분의 긍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분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소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그게 적합수이고 그것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큰 댐에 물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물이 많고 좋아 보이지만 3개월, 6개월 가뭄이 찾아오면 그 모든 물도 증발되어서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 댐이 만들어졌을 때 기준점 제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라 들어가고 바짝 말라서 그렇게 되면 이게 수위가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몇 인치, 마이너스 몇 미터에서 처음으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수치에 자기의 속살을 다 드러내서 물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속살을 드러내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나와서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나의 처참함, 나의 비굴함, 나의 비정직함, 나의 절망의 속살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외에는 나는 아버지로 살 수 없고 나는 엄마로 살 수 없고 나는 성도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리밋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나의 아픈 몸을 덮어주시고 내 지은 죄를 덮어주시고 내 상한 감정을 덮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갈망의 상태, 그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고 그게 예배의 좌소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행렬을 우리가 눈여겨보십시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을 것이며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이에요. 열방까지 확장된 선교의 마지막 DNA가 되겠죠. 그 대회를 보십시오. 소경과 절뚝발이와 저는 자들과 잉태하여 몸이 무거운 자들과 해산이 임박한 여인들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표현해주는 연약성, 위크네스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찰스 콜슨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시키실 때 그에게 찾아온 뚜렷한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겸손이 뭐냐를 정의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나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비로소 밑바닥 인생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좌절하는 자들, 남 탓만 하는 자들, 과거의 상처에 어쩔 줄 모르는 무너진 손상된 자들, 그리고 꽤 잘 나가던 사람들의 무너짐들 속에서 그 평생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약한 그들에게 비로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추록한 이후에도 그가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면서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갱생, 리뉴얼 시켰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장면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피곤하고 지치고 돌아오는 긴 여정 속에 목자가 되어주는데 물 있는 계곡, 더 이상 굽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님도 이름에 걸맞게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에 그 환상에 하늘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안 될까요? 더 소리 소문 없이 좀 착한 일을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안 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과 점심 때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입을 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뭐 그래도 꽤 괜찮은 자부에 있었는데 직업에 내 주변에 분명히 그때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보고 예수 믿으면 좋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얘기해 준 게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도 꽤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일찍 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일찍 나오고 예수를 만났더라면, 주님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 말 속의 끝 가운데 그 짙은 안타까움이 얼마나 깊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요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러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영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한 번만 입을 떼어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을 자는 듣고 남은 자는 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음이 상한 분들, 외로운 분들, 일에 찌들린 분들, 훈련에 지친 분들, 중년의 남성분들, 기력이 쇠하신 어르신, 방황하는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꼭 입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령을 덧입고 내 주변의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 주는 온누리 성도들이 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저 부족하지만 한마디 카멘씨 와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참 좋아, 그들을 인도해가는 능력찬 힘찬 치료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키스했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설교의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31장 25절을 한 번만 찾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restore,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return to들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볼기짝을 치고 가슴을 치며 죄를 토해요. 그러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케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will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예요. I will refresh the weary and satisfy the faint. 여러분 7월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상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상쾌케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어납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을 블레싱 하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껏 블레싱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며 즐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